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난번까지 하던 저 대구 모임 장소를 이렇게 새롭게 옮겼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 이런 좋은 공간 마련해 주시느라 우리 대구의 총무님, 우리 정화보살님, 그 다음에 하거사님 두 분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부터 먼저. 그리고 원래 오후에 대구 모임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또 경주에 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좀 이른 시간에 하는 거라 무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소도 새로 옮기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 모임을 한 지가 아마 지금 한 2회째 되는 것 같은데, 지방마다 이제 공부 모임을 참석하면 조금씩 분위기,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여기는 좀 대구에 오면은 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공부 모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이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우리 부산 모임은 진짜 뭐 차 마시면서 왁자지껄 떠드는 분위기고 좀 자유분방하긴 하고 좀 하지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진득하게 뭔가 이렇게 몰입되는 분위기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대구 분들은 확실히 여기 대구 경북 분들이 조금 되게 무게가 있으신지 좀 분위기가 좀 남달라요. 제가 말 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잘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좌우지가 남다른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은 보통 한 2번 2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딱 한 1시간, 그러니까 60분은 아니겠지만 한 차례 정도 이렇게 공부 모임을 하고 간단하게 이제 오전 중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소견이라고 할까? 어떤 것이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 공부에 있어서 이제 가장 흔한 실수, 가장 누구나 다 하는 실수예요. 그거는 이제 고타마 시달타조차도 처음에는 그 실수를 했고, 많은 구도자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마음이니 깨달음이니 도니 진리 하는 것을 자기 바깥에 자기하고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찾고 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과는 이게 잘 들어맞지가 않죠. 누구도 처음부터 그런 자신들의 이런 근본적인 착각이랄까? 이 근본적인 무지를 돌아보질 못해요. 누군가 일깨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요. 그 뭔가를 찾는 그 근본, 그 밑바닥에는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자기가 따로 있다라는 아주 우리의 강렬한, 아주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뭔가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것, 내가 갈구하는 것이 나하고 동떨어져서 내 바깥에 있어서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게 이 마음 공부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보통 전통적인 표현에서는 꿈에서 깨어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나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대상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깨달음의 상태나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 방편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뭔가 어떤 체험을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그것을 얻으려고 체득하려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데 조금 다른 접근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선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불이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진리나 도, 마음이란 게 있다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때 다른 곳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나한테 있어야 돼요. 바로 내가 바로 그것이어야만 돼. 그러지 않으면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이미 나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나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분리되어 있는 거라면.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의 무지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자기 자신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자기 정체성은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신념. 지금 이 몸, 내 생각, 감정, 느낌, 이게 나다. 그걸 보통 불교에서는 오온을 자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오온이 자기인 줄 안다.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우리 5가지 경험의 범주, 그것들의 무더기를 자아라고 여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게 이상하다는 사실을 잘 못 돌아보는 것 같아요.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자아를 의식하지 않나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나요? 자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잘 보세요. 자기가 느껴지는데 어떤 게 진짜 자기일까요? 지금 자기를 몸 느껴지시죠? 자기 생각도 느껴지시죠? 그러면 우리는 내 몸과 내 생각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그걸 뭔가가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뭔가가 없진 않죠.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어깨가 느껴지죠. 그 다음에 뭐 남들은 모르는 자기의 내밀한 생각 같은 것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려진 몸이나 알려진 감정이나 알려진 생각 이걸 나라고 여겼어요. 그것과 동일시해서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픈 줄 알았고 내가 우울한 생각이 들면 내가 우울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무언가에 의해서 그냥 지각되고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대상 아니던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노력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주변을 그냥 저절로 알고 있지 않아요? 네? 이거 뭐죠? 이게 없었던 적이 있나요? 내 몸은 어릴 때, 젊을 때,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고 노년을 맞이하고 내 몸의 변화를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 아는 게 변화던가요? 네? 그 다음에 깨어있을 때 이렇게 잘 알고 잠들었을 때는 이제 말과 생각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지만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 잘 잔 줄 알잖아요. 꿈도 없이 나 꿈도 안 꿨다 또는 꿈을 꿨다. 업어가는 줄도 모르고 잘 잤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진 것도 다 알고 자신의 육체적 감각도 못 느꼈고 우리 집 안방, 뭐 재산 걱정, 무슨 걱정 아무 걱정도 없이 푹 잤다는 거 알지 않아요? 내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잘 잤다. 꿈도 안 꿨다. 내가 몸이 쑤셨는데 잠드니까 몸 쑤신 것도 몰랐어. 그거 저절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마음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영원 불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대상으로서는 봐요. 몸도 있고 삼다수도 있고 여기 한국스필문학관 주변 사람 다 있는데 대상들은 다 있어. 근데 그 대상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그 의식이랄까 마음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대상으로서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상대 대상만 알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체 아니겠어요? 그 진정한 주체는 결코 알려질 수가 없어요.
알려진다면 그건 객체죠. 아, 이게 마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어떤 공부하다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면 아, 이게 돈같다. 이게 진리인갑다. 이게 깨달음인갑다. 이게 그러면서 어떤 느낌 아니면 생각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것과 잘못 동일시해요. 그런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잡지 마라. 아무것도 다 내려놓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존재하는 거.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신체나 이 삼다수는 이것을 알아봐주는 무언가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얘는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얘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 그 유명한 시 있잖아. 김준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요. 몸짓이란 것도 벌써 누군가가 이름 붙여준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 이것이 없다면 나의 존재는 곧 의식이에요. 의식.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의식하고 있다. 내가 의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의식을 벗어난 것은 지구상에 우주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 자체가 뭡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천차만별의 대상들을 의식하고 있는 의식 그 자체는 의식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의식되고 있어요. 예?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상. 근데 바로 이 대상이 있는 곳에 의식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이거. 잡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간과했던 거. 예? 그래서 뭐 화엄경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법계 또는 기세관이라고 해요. 그냥 이 세간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이 세간의 현실이 그대로 우리가 찾으려는 마음 또는 진리 보였던 거예요. 예? 세간의 구체적인 차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간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거. 예를 들면 꿈을 떠나서 의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꿈 자체가 의식이에요. 의식. 마찬가지로 나와 세계가 지금 이렇게 있다. 이게 바로 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이걸 나로 삼으면 이 특정한 몸과 마음을 이 개체를 나로 삼게 되면 마치 도가 나 바깥에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때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분리감이에요. 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환영이 발생하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분별하게 되면 이걸 나로 삼으면 나 아닌 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게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삼다수는 삼다수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고 우린 착각해요. 근데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나와 삼다수는 언제나 동시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이 몸과 이 마음이 의식하고 지각하는 주체라는 잘못된 신념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지금의 경험을 이렇게 한번 보자면 나와 세계는 그냥 동시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어요. 내가 애써서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자연스럽게 내가 의식돼요. 삼다수하고 나하고 똑같은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무언가에 의해서 관찰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재귀? 항상 그걸 하고 있는 게 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식되는 대상이 의식하는 주체인 줄 자꾸 착각하는 거라. 앞만 봐도 이건 내가 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근데 봐요. 지금 자기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보이지 않나요? 나 저 코끝 보이는데? 예? 이거 삼다수를 보는 거나 코끝을 보는 거나 똑같은 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본다 하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냥 보이고 있지 않나? 과연 내가 능동적으로 보는 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야가 이 시야 속에 나와 세계가 그냥 동시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이 중에 이건 보는 놈이고 저건 보이는 것이고 이런 분별을 허망한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요? 네? 예를 들어서 꿈도 없는 깊은 잠 우리가 들어갔을 때 보는 자도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보는 자도, 보이는 것도, 보는 일도 없는데 그 모든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그건 뭐냐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자나깨나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한, 봐요. 우리는 이게 제가 뭐 나름대로 이름 붙인 게 의식의 원근법이라고 해야 될까? 강렬하게 의식되는 건 나인 것 같고 희미하거나 거의 의식되지 않은 건 나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의식되고 있다는 것에서는 매한가지예요. 우리가 수채화나 그림 그릴 때 가까이 있는 물건은 진하고 크게, 멀리 있는 물건은 흐리고 작게. 그러면 평면에서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우리 의식도 어떤 것은 강렬하게 의식되고 어떤 것은 조금 희미하게 의식되면 그 의식의 강도에 따라서 분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감각을 잘 보면 그 감각이 아무런 실체성이 없어요. 그냥 감각이야. 텅 빈 감각이야.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이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연기의 진실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와 주관과 객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일어났다 같이 사라지는, 그래서 서로 상조, 그래서 서로 의존돼 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실체는 없다. 그게 무아예요, 무아. 어떤 나라고 하는 독자적인 실체는 없다. 우리는 자꾸 분별을 통해서 육체 경계선 안으로 자기를 밀어넣는데 우리의 실체적인 경험은 지금 창밖에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지금 지각하고 있어요. 내 몸뚱아리부터. 몸뚱아리가 지각하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가 지각된다는 사실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게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몸이 내가 아니라 몸은 나에 의해서 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몸은 사라져요. 몸에 대한 감각은 사라져. 우리가 잠들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면 누구나 자신의 신체 감각을 잊어요. 근데 내가 있다라는 근본적인 그 느낌은 안 사라져요. 그게 의식 그 자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서 내 육체나 세계를 다 지각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지각하지 못한다라는 그 지각 그 자체는 늘 있어요. 이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다라고 말하려면, 뭔가가 없다라고 말하려면 그걸 없다라고 말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뭔가는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지금 바로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말할까요? 네? 지금 생각하시느라 머리가 복잡죠? 그거 봐요. 우리는 이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면 돼요. 지금 무슨 느낌을 느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면 돼요. 무슨 느낌을 느끼세요? 지금 어떤 경험을 하세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느낌을 말해보세요. 그냥 공간에 이렇게 공간에 놓여져 있다는 느낌? 무엇가 놓여져 있어요? 자, 전부 대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좀 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살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때 여기에 무슨 느낌 있죠? 무슨 느낌 있냐고요? 네, 그래요.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그건 무슨 느낌이죠? 아무 느낌이 없던 느낌은? 그거 본인의 직접적인 느낌 맞죠? 누구한테 안 물어본 거죠? 아무 느낌이 없죠? 이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게 뭘까요? 여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 느낌이 없다.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저절로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속에서 느낌, 감정,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언제나 느낌이 없다는 거, 요 느낌이 없다는 걸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 여기에 신체 감각은 느낌은 여기 있죠. 근데 느낌이 없다는 것과 느낌이 있다는 것 사이에 경계선 한번 찾아보세요. 시각적 경계선 말고 느낌의 경계선. 여기 느낌 없어요. 그죠? 근데 이쪽은 느낌이 있죠. 그 느낌 없는 자리하고 느낌 있는 자리하고 딱 무슨 휴전선처럼 뭐가 경계선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없죠. 그러면 이 느낌이 없는 자리에서 느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보통 느낌이라고 자꾸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뭐가 있는지. 그냥 이 느낌 없는 것이 끝없이 느낌 속에도 이 느낌이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피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고 이 속에 이 작은 나도 모든 대상과 같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요렇게 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있으니까. 아무 느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건 대상이에요. 무언가에서 지각된 거라. 봐요? 오른손 가지고 삼다수도 만지고 죽비도 만지고 책상도 만지고 제 몸도 만져요. 근데 오른손은 그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오른손의 느낌 어떨까요? 지금 해봐요. 자기 몸 느껴봐요. 몸 느껴지죠? 그 다음에 저 소리 느껴지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뭔가가 나를 느꼈다가 마치 프레쉬 같은 거야. 거울 같은 거로 이렇게 자기를 비췄다가 저쪽을 비췄다가 프레쉬를 자기를 비췄다가 저쪽을 비췄다가 그러면 그거 비추고 있는 프레쉬는 어떠냐 이거예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있으면 요거 별 생각 없죠. 근데도 깨어 있잖아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저절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심장 속이나 머릿속에 있는 줄 아는데 마음이 이렇게 허공처럼 있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쫙 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방이 다 그래. 내 발밑도 다 그래. 온 우주가 다 그래. 이게 그래서 마음, 곧 법계예요. 마음이 곧 법계라. 마음 속에 물거품처럼 이렇게 육체적 감각, 대상의 감각 이런 것들이 꿈처럼 나타났다가 다시 이 자리로 사라져요. 다 사라져도 이 느낌이 없고 알 수 없는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건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 저 혼자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이 불세존이에요. 이게 부처고 이 마음이 부처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거. 왜? 모든 우주가 여기에 의지해 있으니까. 이 속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성. 아무 채성이 없어요. 아무 실체가 없어. 텅 비었는데 이 텅 빈 것이 묘용을 일으키니 그것이 뭐냐? 인연 따라 생겨하는 거예요. 나와 세계는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우리 사춘기 때 나는 고독해 외로워 했지만 그 순간에도 난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항상 세계 속에 나였어요. 그리고 내 속에 세계였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만 분리. 생각하는 순간에만 분리가 일어나요. 지금 봐요. 지금 비행기 소리가 들려요. 보살님의 신체 감각 저기 있고 그 다음에 보살님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저는 여기 있어요. 근데 저 모든 세 가지 경험이 그냥 이 아무 느낌 없는 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낯선 경험이에요. 맨날 이랬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라. 느껴지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잡을 필요 있어요? 만약에 이게 도라면 잡을 필요 있어요? 잡을 필요 없죠. 왜? 이거 놓칠 수 있겠어요? 이걸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늘 여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경험의 내용만 뒤바뀌어요. 어제의 경험, 그제의 경험, 한 달 전의 경험, 1년 전의 경험, 10년 전의 경험, 내일의 경험, 한 달 뒤의 경험, 10년 뒤의 경험, 전생의 경험, 내생의 경험. 내용은 바뀌지만 항상 이 속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무대잖아요. 여기에 무대 장치나 배우들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무대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텅 빈 공간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별 특별할 거 없는 이거.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떤 모양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느낌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이라. 모든 모양이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열애를 본다. 바로 여여한 부처. 오지도 가지도 않는 게 열애거든요. 오고 간 적이 없는 늘 있었던 이 마음. 이게 어릴 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늘 이 속에 있었고 이 속에서 뭡니까? 생각이 출현하죠. 해볼까요? 아까 저희 모임 소개해줬던 그 도반 얼굴 떠오르세요? 봐요. 어디서 떠오르죠? 여기서 떠오르죠. 예? 내 눈앞에 이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공간에서 딱 하면 인연 따라 희미한 정신적 이미지가 싹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거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걸로 만들어졌어요. 느낌도 모양도 없는 게 인연 따라 느낌과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예. 정신적 이미지뿐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을 모를 만한 보살님의 어떤 그 기억, 감정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여기서 불현듯 이렇게 신체 감각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감정이 되살아나기도 해요. 근데 아까 그렸던 정신적 이미지처럼 그것도 환영이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느껴지니까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저항하거나 하면서 그것과 관계를 맺게 돼요. 그게 이제 정신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번뇌의 뿌리가 원래 텅 비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뒤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감각되는 걸 실제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꿈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이유는 꿈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감각적 경험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그게 영락 없는 현실이죠. 그러다가 깨고 나보면 어이구 꿈이었네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 경험의 여운이나 자취는 남아있잖아요. 네? 마치 아까 도반 얼굴 떠올리는 것처럼 떠오르잖아요. 봐요. 그 꿈은 환영이고 도반의 얼굴은 환영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이 환영이 떠오른 이 자리는 이게 진심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리는 뭡니까?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 속에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환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같은 도인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람, 참 사람이다 했던 거예요. 위치가 없는 참 사람. 우리는 다 위치가 있어요. 우리 신체 감각을 기준으로 하니까 난 여기 있다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봐요. 내가 여기 있는 줄 아는 건 어디 있죠? 나는 여기 있어요.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어. 근데 내 몸뚱아리가 여기 있는 줄 아는 건 어디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러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왜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분 없죠? 아는 거 어디 있습니까? 하면 선생님! 드러났잖아요. 아는 게. 그러니까 죽비를 들어 보이고 내 몸뚱아리 아는 게 그게 진짜 난데 그 아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몸뚱아리는 주소가 있어요. 근데 이 몸뚱아리를 아는 건 주소가 없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예요. 이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소부재, 우주의 편만하다 하는 겁니다. 온갖 경험이 일어나도 요거는 가만히 있어요. 그 경험들은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목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전. 아무 흔들림 없고, 왜냐면 이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무지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와 무명 탓에 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허망한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환상 같은 것을 실제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점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이 자아 중심적으로 이 자아를,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면서 바깥 세계와 이렇게 긴장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사는 양식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신체 속에 갇혀 있질 않아. 난 우주의 편만, 무소부지한 그냥 이게 일체가 유심조라할 때 그 마음 그 자체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져요. 몸은 아프고 인간관계는 뭐 어그러지고
사업은 번창하거나 실패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자기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도 보십시오. 이 감각, 이 존재의 감각이 변하는지 참 냉정하고 무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막 그러잖아요. 원래 무심해요. 네. 원래 무심한 가운데 그 다양한 감정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의 창조를 벗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전통에서 이걸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둘이 없잖아요.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제까지 이걸 나로 삼으면 나 하나, 당신 하나, 뭐 둘, 셋, 넷 천차만별인데 이거 봐요. 하나, 둘, 셋, 넷 하는 이거 뭐냐고. 천차만별을 헤아리는 이거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란 말도 못해. 하나, 둘, 셋의 하나가 아니라 그냥 둘이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없는 하나. 절대 유일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이렇게 딱 개합했을 때 그때 뭡니까? 우리의 번뇌망상에서 생각이 빚어내는 그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딱 지금 여기 이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크게 쉰다. 쉰다. 무의다 하는 거예요. 무의자연이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 예. 언제나 우리 경험의 밑바닥에 늘 이게 있어요. 우리 경험의 저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은 망실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망각할 수는 있지. 왜냐하면 이 위에서 펼쳐지는 그 허상들의 그 그림자 놀이, 아까 그 정신적 이미지나 우리 과거 기억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 기대, 불안 같은 것들이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무심하고 무정하고 특별한 느낌과 감각이 없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거기에 그 꿈속의 주인공이 돼서 꿈의 사건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기 전에 자신의 깨달음을 땅을 짚어서 증명했다. 그게 항마 촉지인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땅을 짚어서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해서 석가모니 오른손에 항상 땅 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의 직접적인 경험. 이건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벗어나는 게 생각이라고 하는 환영, 과거 또는 미래의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후회, 걱정, 기대, 불안에서 벗어난 것은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과 접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순간. 지금 눈 뜨고 있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순간. 모든 생각은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보는 건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인식이에요. 생각이란 매체를 필요하지 않는 징검다리가 필요 없는 직접적인 경험. 이게 존재의 경험이에요. 이게 멈추는 거고 이게 진정한 명상이에요. 특별한 의식 상태를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아는 출판사의 그 출판사 이름은 침묵의 향기거든요.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이 아무 느낌 없고 생각 없는 이 자리를 보통 침묵이라고 해요. 근데 그 침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침묵이 말하고 침묵이 느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침묵에서 향기가 난다까지 할 만한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사람들한테 말로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하겠는데 뭔가 은은한 존재의 감각이란 게 늘 내 주변에 함께 한다는 걸 느껴요. 그걸 이제 다른 전통에서는 은총, 지복, 황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이 존재와 하나가 될 때 이 존재의 속성이 뭐냐면 그냥 지금 여기 그냥 단순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나 미래에 대한 후회나 기대가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 어떤 것도 갈구하지 않는 상태. 그것의 이름이 행복이에요. 또는 평화야. 또는 사랑이라고 해도 돼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면 막 부족해요. 은행 잔고도 부족해. 내 자식도 부족해. 내 직장 생활도 부족해.
내 부부 생활도 부족해. 뭔가 부족한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잠시 그 생각을 잊고 지금 여기 한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이 존재의 충만함 속에 그저 존재만 하라. 내버려 두고 놓아버리고 그러면 여기 뭔가가 있다. 그걸 옛사람들은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분별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된다는 건 그걸 대상화해서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딱 펼쳤을 때 마치 물거품이 꺼져서 물로 돌아가듯이 소금 인형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듯이 녹아들어라. 분별을 쉬고 존재하라. 그러면 여기 뭔가 뭐라고 표현할 만한 뭐라고 썩 이걸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자신들의 직접적인 감각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억지로 말하자면 따뜻해요. 그 다음에 안온해요. 네. 저 모든 경험을 다 수용하고도 남을 넉넉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 속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우주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던 우리 마음이 쑥 하면서 줄어들면서 자기 몸 안에 딱 갇힙니다. 그러면서 뭔가 답답하고 갑갑하고 뭔가 분리되었다는 그런 느낌 속에. 그러면서 마음이 꽁해지는 느낌. 뭔가 이렇게 수축된 느낌. 그러면서 이 수축된 느낌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행위에 대한 어떤 갈구가 일어나요. 누굴 만나야 될 것 같고, 뭘 먹어야 될 것 같고, 누군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로 나가서 긁을 수도 있고, 뭘 퍼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감정을 투사해서 막 퍼부어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럴 때 막 이게 움츠러들려고 할 때 그때 땅바닥이라도 한번 만져보세요. 예. 허공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 존재의 감각이라고 할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언제나 우리와 함께 떨어지지 않고 있는 여기에 이것에 대한 접속을 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억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보통 초기 불교에서 사띠라고 하는 거,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은 허망해요. 알아차림 그 자체를 알아차려라. 이게 정념이에요. 올바른 알아차림.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말고 알아차리고 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면 모든 대상들은 뚝 끊어져요. 뚝 끊어지고 알아차림 자체로 존재해요. 그게 바로 정정이에요. 바른 선정.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공감은 가능해요. 지금 제가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와 같음 속에서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여기 뭔가 안온하고 뭔가 이렇게 응념이라고 할 만큼 뭔가가 의식이 이렇게 단단하다? 뭔가 이렇게 엉기어 있는 마음의 느낌들이 있어요. 그 상태에 있으면 망념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현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라. 의도적으로 현존해야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이렇게 움직였던 마음이 여기에 그게 진정한 의미의 좌선이에요.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럼 마음이 머물러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서 이게 응념이 됩니다. 그러면 성성하게 깨어있다는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영원한 지금만 있어요. 영원한 현재. 그러면서 이것이 무한하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불변, 무한의 존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어요. 이게 모든 이 지구 위를 거쳐갔던 모든 현자나 성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누구 개인의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것만이 유일한 실제예요. 우리의 진정한 본래 모습이에요.
이것에 대한 뭘까? 회상, 회심, 재기,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리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거. 다시 인식하는, 재인식, 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에 대한 재인식이에요. 이게 불이법이에요. 이법은 깨달음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걸 돌아보지 않고 끝없이 추적만 해, 추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는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그 아킬레스와 거북이 그 달리기라는 그처럼 그 역설처럼 항상 이 거리는 관념의 거리이기 때문에 무한히 좁혀지지 않아요. 계속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늘 도달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그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을 멈춰 보시라고. 나는 지금 진짜 어디 있는가? 나는 진짜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느껴지는 것을 이게 그냥 나라고 그냥 믿고 살았는데 무언가에서 끊임없이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 무언가에서 관찰되고 있고 무언가에서 지각되고 있다는 사실. 그 관찰하고 목격하고 지각하는 것 자체에 마음을 두는 거. 그게 정념. 거기서 그때 바로 그 상태, 정념에 이르렀을 때 바로 올바른 선정.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 저 상을 취하지 않음에 여여하여 흔들림이 없도다.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금강반야 바라면 금강 같은 반야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의 회복. 우리의 여러 가지 껍데기들, 허상들을 벗어버리고 그 껍데기 속에 갇혀있던 의식이 봐요. 이 삼다수 속에 있는 공간하고 이 삼다수 물통 바깥에 있는 공간하고 둘일까요? 우리가 형상에 집착하면 둘인 것 같지만 본래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뉠 수 없는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나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있고 당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쉬고 여기 있어 보면 봐요. 여기 대상을 쫓아가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근데 이 입장에서 봐요. 이 입장에서 보면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서 두 개의 대상이 동시에 지각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일즉 다요, 다즉 일이라는 게 바로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이거 하나예요. 다 이거 모두 다 이거 하나야.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거 하나가 그냥 이거 하나예요. 다 이걸 우리 써요. 근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나고 저거는 다른 사람 생각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모든 차별이 뭐냐? 요거 하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모든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핵심. 불교건, 힌두교건, 뭐 기독교건 다 떠나서 진정한 그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실체가 뭐냐? 궁극적인 실제가 뭐냐? 그것은 나하고 결코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그건 궁극적일 리가 없어요. 부분적인 거, 파편적인 것들이. 무상한 것들이에요. 대상이라면. 근데 이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무지할 때는 이게 대상이 아닌 줄 몰랐기 때문에 허망하게 바깥을 향해서 쫓았던 거예요. 이게 바깥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속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꿈속 같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엄연한 현실이고 나한테 현실적인 고통과 현실적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셨잖아요. 많은 걱정거리 있었고 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고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런 일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렇게 불러주기 전에 그것들이 저 혼자 독자적으로 있던 거예요. 한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 있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건 과거의 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소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이러한만 있어요. 여기서 소환하고 여기서 미래를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과거와 미래의 시간들을 꼬다 가불에다가 사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시간. 지금 이 시간만 리얼타임이에요. 실시간이라고. 예. 항상 지금이라는 이 느낌. 요걸 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살다 보면 오고 가는 대상 경계, 그 다음에 또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소음, 정신적인 잡음이에요. 심리적인 잡음들이라. 여기에 우리는 끄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우린 본능적으로 이것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의 안위를 걱정해요. 자연스럽게 분별이 일어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위축되고 수축될 때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위기 상황에 가면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 공부는 뭐냐면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 평정의 감각, 자기 신체 감각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체험이란 건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어떤 무엇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직접적인 체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딱 해서 그걸 자기가 체감하면 그 감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한되고 이렇게 부분적이지 않은 자기에 대한 경험.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뭡니까? 변화할 때 그 변화를 자각할 수 있어요. 그때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몸을 자기로 여기기 때문에 몸이 경직되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답답함 속에 갇히거든요. 그럴 때 하고 큰 한숨과 함께 몸과 마음의 긴장을 딱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삼다수 플라스틱통에 갇혔던 허공이 갑자기 정신적 관념의 벽이 탁 사라지면서 이 주변에 있었던 언제나 편만에 있는 우리 존재와 다시 이 관념적인 분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것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합일이. 언제나 하나였어요. 근데 이걸 까먹기가 십상이라고. 그래 망각하지 마라. 망각하지 마라. 네. 지금 여기 그저 존재한다는 이 느낌.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이 저절로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예전엔 몰랐던 마음의 움직임까지 지각되면 속이 조금 시끄럽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과도기는 늘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몰랐던 분별이나 마음의 움직임이 지각되면서 그게 왜 지각되느냐? 그 과거에 했던 어떤 자신의 잘못된 관점 때문에 일어났던 마음의 움직임에서 그 업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과도하게 어떤 걸 걱정한다거나 과도하게 어떤 감정에 사로잡힌다거나 그것들로 해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 뜨고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불편해요. 예전에 모르고 당할 때는 그나마 나았던 건데 예전에는 모르면서도 그런 감정이나 그런 느낌이나 생각 때문에 막 휘둘려서 괴롭긴 괴로웠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해서 또는 그것의 실체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당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이것이 허망한 줄 아는데도 예전과 다름없이 당하는 거기에 보면 예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더 불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 과정을 다 겪어갑니다. 눈 뜨고 당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 지각되는데도 과거 습관대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낙담도 일어나고 또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게 뭐냐면 자꾸 그런 게 자기가 한다라는 우리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힘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내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연을 따른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하지 실제로 뭡니까? 이미 이거는 요지부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다시 이 변함없는 것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계속 시각이 자꾸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깨달음, 오직 본성, 오직 이 자리만 거듭거듭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분별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분별을 따로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분별되지 않은 이 자리는 아주 오래된 거고 하지만 아주 낯선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거듭 이 자리를 거듭거듭 자기가 체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래서 감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치로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몸으로 익히듯이 체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즉각적인 우리가 그 뭐 갑작스럽게 뭐 차가 끼어든다, 야구공이 날라온다면 반사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반사적인 반응, 우리의 과거의 반사적인 반응, 조건하고 다른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그게 훈습의 과정이에요. 이 공부에 무르익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대구 모임에서는 선가기감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5번째 세존이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지가 되고 일생 동안 말씀하신 것은 교문이 되었다.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하면서 선과 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했습니다. 불교의 본질, 마음 공부의 본질을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이야말로 불교예요. 우리가 보통 선불교 하면서 선을 불교의 어떤 한 종파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선불교나 뭐 선종인이 하는 것들은 학술적이고 그냥 개념적인 이해고 진짜 선이란 말로 가르치려는 게 뭐냐? 그게 불교의 골수예요. 석가모니의 진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선이에요. 석가모니로 인해서 발생한 불교의 본질이 뭐냐? 바로 선. 석가의 깨달음을 여러 가지 언어 개념을 써서 표현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석가는 연기를 깨달았다. 그래서 연기를 본 자는 열애를 보는 것이요. 열애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해서 연기라고 했거든요. 연기라는 게 뭐냐면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에요. 독립된 실체라는 건 없다. 그 분별이 망상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연기를 깨달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연기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열애가 깨달은 이 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사라지거나 하고 상관없는 법이다.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세계의 실상이란 거예요. 세계의 실상. 세계의 실상인데 보통 사람들, 보통 이제 불교적 표현은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조금 기분 나쁜 표현을 쓰는데 중생 하니까 어리석다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세계의 실상을 몰라요. 즉 분별.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냥 교육받고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익힌 그래서 남들과 비슷한 어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따로 떨어져 있고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그냥 바깥에 현상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뭐냐면 자아와 세계가 연기하고 있다. 그 말을 이제 대승해서 가면 그 연기는 곧 공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서로 의존해 있냐? 이것도 저것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그걸 공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공의 묘용이 바로 연기예요. 그래서 이게 석가모니의 진심이었고, 그래서 석가모니는 6년 동안의 고행을 통해서 고행의 결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 고행은 뭐냐면 실수였어요, 실수. 예. 바깥으로 뭔가 이 몸과 마음을 자아로 여겼기 때문에 이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돛 닦는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고기도 안 먹고, 부부 생활도 안 하고, 막 저 산 속에 들어가서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살고, 막 먹는 것도 가려야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승질도 안 내고, 막 그래야 되는, 왜 그러냐면 자아를 몸과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자아이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거나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상태가 되겠다. 자꾸 그런 거예요. 그게 허망한 거라고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실체가 아니다라는 게 연기거든요. 연기의 진실을 깨달은 건데 석가모니조차도 처음에는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몸을 괴롭힌 게 고행이었고 마음을 극복하려는 게 선정수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고통 없는 불만족, 두카,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자연스럽게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게 경전에서는 어릴 때 기억을 회상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행복했던 그 기억. 그러면서 어떤 추구를 내려놓고 그냥 보리수 아래 주저앉았다. 그게 위대한 포기예요, 위대한 포기.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바깥으로 추구가 다 끊어졌어요. 여기 지금 뭐가 있냐는 거예요. 늘 있었던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자 세계의 실상. 아, 실제로 나와 세계는 분리된 게 아니구나. 나와 세계라고 하는 건 허망한 분별 때문에 이것을 나로 삼았기 때문에 저게 세계가 된 것이야. 그래서 나와 세계는 이렇게 쌍으로 아침에 눈 뜨면 탁 일어났다가 탁 사라지는데 우리들은 뭐냐. 내가 세계와 무관하게 또는 세계는 나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있다고 자꾸 착각한다. 그 착각 때문에 펼쳐진 게 지금 인간 세계의 모든 갈등과 불행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체가 없이 그냥 연기적으로 분명히 많은 일들이 역사가 흘러가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객관적인 현상에 속지 말고 진정한 우리 경험의 현장으로 돌아와 봐라는 거예요. 내 지금 목전에 뭐가 변했냐는 거예요. IMF 때도 이 목전의 경험이 있었어요. 이건 너무 이 탈역사적이고 사회현실 무관한 관념주의자들 아닌가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에요. 분명히 세계는 막 나라가 무너지고 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기 변함없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리를 놓치고 그 변화를 끌려가다 보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인생의 희노애락, 기륭화복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는 맛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코 그게 뭐 좋을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괴로울 때는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 변함없는 안전지대가 하나 있다. 이걸 피난처, 귀처라고 했어요. 분명히 인생의 기륭화복, 생로병사는 굽이치고 있어요. 그 현상을 무시하자는 소리 아닙니다. 역사의식도 없고 그런 게 사회에 대한 무관심한 그런 거 아닙니다. 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속 속에, 그게 진흙 속의 연꽃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세속 속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IMF도 겪고 뭐 2000년대 금융대란도 겪고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진짜 나의 존재의 본질, 세계의 실상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자리를 놓치면 바깥 현상에 놀라고 가슴 떨리고 괴로워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어봐라. 그러면 그 감정들이나 그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고 할까? 현실감은 진짜 꿈 같고 환상 같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물에 비친 달 그림자예요. 또는 금강경 5가에 보면 야보도천이 이런 말을 해요.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방울이 튀기지 않는다. 분명히 경험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엔 아무 실체가 없어요. 생각과 느낌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과 느낌이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을 일으켜요. 우리는 그 반응을 실제라고, 그 생각과 느낌을 실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이건 제가 애들하고 했던 간단한 실험으로도 돼요. 제가 레몬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해볼까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레몬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럭비공 모양의 지금 형광등 조명을 받아서 샛노란데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레몬이에요. 제가 레몬을 깝니다. 근데 껍질이 되게 두꺼워요. 손톱으로 막 파요. 손톱으로 팍 파서 껍질을 벗기자 벌써 레몬 향기가 이 공간에 퍼져요. 쭉 벗겨내니까 7조각, 푸르스름하고 노리끼리한 레몬 7조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조각을 딱 깝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조각을 입속에 넣고 이빨로 꽉 씹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침이 고이죠. 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란 게 이런 묘용을 갖추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 최면 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실제로 믿었던 거예요. 꿈꾼 거 아니에요? 환상에 속았던 거예요. 환상에 속았던 거. 근데 바로 그러한 와중에도 뭡니까? 이 자리는 변함없어요. 그 모든 걸 겪고 있는. 그게 여여한 우리의 본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삶을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삶은 이 속을 통과해요. 멈춤 없이. 우리 자아도 여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나 자신은 뭡니까? 이 모든 지나가는 것들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관하고 있어요. 관하고 있다고.
이 관하는 이게 진정한 나의 본성. 그래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보는 자, 지금 지각하는 자를 지각하라.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선정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부처님의 본심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선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선이야. 선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예요. 나머지 부수적이고 군더더기들을 다 떼어버려. 정수예요, 정수. 불교의 정수. 예. 우리 의식의 고갱이를 그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존재라고 하는 건 신비예요. 늘 지금 여기예요. 늘 지금 여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즉시 현금 갱무시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곧장 바로 지금 여기. 다시 다른 시절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자기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많이 헤매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헤매고 돌아다닐 때도 내 눈앞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평정의 감각, 이 선정은 깨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뭡니까? 망각했던 거예요. 망각. 그러니까 기억을 다시 회상하라는 거예요. 되돌이켜라. 지금 자기가 충분히 느려쓰고 있는 이 마음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이 자리밖에 다른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방아차. 모든 걸 내려놔. 내버려둬요. 손대려고 하지 마. 그게 뭡니까? 분리감을 일으켜요. 내가 행위자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부담감 없이 인연에 반응해 주면 됩니다. 바람이 불면 풀은 누워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면서 걱정하고 막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돌렸는데 막상 그날 딱 현장에 가면 어떻게든 일은 됩니다. 예, 어떻게든 돼요. 우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99.99% 안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믿는 걸, 자기를 믿는 걸 부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믿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습에 속게 되면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들 있잖아요. 계약 잘못해서 이거 계약 말아먹으면 어떻게 되고 계속 일어나는 그 생각. 근데 정신 차려보면 지금 눈앞에 아무 일 없거든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예상했던 그날 그때가 되더라도 이 눈앞은 이대로 있어요.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주어진 인연에 반응하게 되면 됩니다. 예.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여여해서 흔들림이 없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래 6번째 보면 그러므로 자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앞에서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에 집착한다는 게 뭐냐? 말은 곧 관념이에요. 관념. 아까 제가 레몬 실험도 봤을 때 봐요. 이게 전부 언어잖아요. 말 몇 마디 가지고 신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 속을 제가 있겠어요? 보이스피싱도 이런 보이스피싱이 없죠. 바깥에서 전화해 오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내면 속에서 또 이 모양이네. 아이고 지질이 못난 걸. 그거 누구 목소리예요? 자기 목소리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목소리가 날까요? 봐요. 뭔가 지각되면 그건 나 아니에요. 삼다수가 왜 내가 아니죠? 삼다수가 지각되기 때문이에요. 나에 의해서 목격되고 있다고. 왜 내 몸이 내가 아니죠? 내 몸은 나에 의해서 지각되고 목격되고 있다고요. 왜 내 생각이 내가 아니죠? 그 생각은 무언가에 의해서 지각되고 목격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 어떤 감정이 일어나. 근데 그걸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물건이에요. 대상이라고. 그것에 대한 지각 그 자체는 흔들림 없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 평정의 감각, 이 정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건 까먹기가 극히 쉬워요. 예. 그러니까 말과 개념, 자기 안에서 이게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각의 순간에 딱 마주했던 마구니가 부처님 내면의 부정적인 관념, 감정, 기억이었어요. 마왕 파순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봐요. 이 마음을 벗어난 게 있을 수 있냐고요. 저 찻소리. 네? 우리의 모든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마음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의식 공간 안에서 모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 의심마저도 여기서 일어나요. 근데 그것들의 재료가 뭘까요? 우리는 이건 플라스틱이네요. 분리수거할 때 폴리에스테로 막 이래가지고 분리수거할 겁니다. 근데 진짜 이게 재료가 뭘까요? 꿈속의 삼다수통이 진짜 플라스틱이었어요? 오직 꿈밖에 없었어요. 꿈. 의식밖에 없었다고. 나의 재료나 삼다수의 재료나 똑같아요. 지각 그 자체라. 이 의식, 마음이란 요소예요. 그래서 일체는 유심조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만약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음관법계성, 마땅히 이 법의 현상세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일체는 유심존이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일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까지 포함해서. 이제까지 나라고 했던 물질적인 실체가 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오직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도 오직 마음뿐이다. 모양이 달라요. 느낌이 다를 뿐이야. 근데 잘 보세요. 그 느낌의 실체가 뭔지. 거기에 투명하고 텅 빈 이 지각, 이 불성, 이 깨달음, 이 알아차림,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 의자의 엉덩이의 감각. 우리는 이걸 언어적 관념으로 엉덩이 감각. 그래서 이걸 실체인 줄 알아요. 그 감각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감각을 다시 한번 감각해 보세요. 그 감각에 실체성이 있나? 이런 물건처럼 실체성이 있나? 왼쪽 궁뎅이만 살짝 들어도 감각이 변해요. 무상해요. 분명히 감각은 있어. 하지만 끄집어낼 수 없어. 대나무 그림자, 마당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모양은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쓸고 있어. 근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달빛이 풍덩하고 연못을 꿰뚫었어. 하지만 파문이 일어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에 집착하면, 관념에 집착하면, 생각에 끄달리면, 꽃을 들고 미소 지은 것이 교회 자치로 바뀌고, 염화미소가 전부 이 경전에 가르침 설명, 우리 생각, 그 교회 자치로 바뀐다는 거예요. 선에서는 이제 위학적으로 교를 폄하하고 깎아내립니다. 여기서 교는 경전 공부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는 뭐냐면 우리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생각에 속지 마라. 교는 설명이잖아요. 이치적인 설명. 그게 우리 생각이 하는 게 그런 이치적인 설명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지 마라. 그 설명과 그러니까 분별이에요. 교는 분별을 상징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이 자리를 말로써 막 이렇게 교묘하게 막 이해하려고 판단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그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짓을 하냐. 여전히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의 이해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라. 네?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라. 네? 그래서 이게 교회 자치, 아르마리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이문, 이 문에 들어오고자 하거든 막존지에 아르마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으로. 네? 진리는 살아있는 것인데 마치 우리 사냥꾼들이 자신의 사냥감들을 딱 사냥해서 모가지 딱 잘라서 벽에다 걸어놓는 것처럼 내가 저거 잡았어. 난 이제 알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저것의 관계, 이 이원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박제가 되어버린다. 박제가, 진리가.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네.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음으로 얻으면이란 건 뭐냐면 이 직접적인 이 진실, 이 체험 속에 있다면 세상의 온갖 잡담들이 모두 교 밖에서 따로 전한 교회 별전의 선지가 되느니라. 모든 게 선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이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 두두물물 모든 것이 법을 설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 눈을 뜨게 되면 마음 아닌 게 없잖아요. 단풍이 울긋불긋하는 게 전 마음이에요. 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절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도 단풍 구경 가는데 여러분 단풍 구경 가서 보세요. 울긋불긋함도 우리 누려야죠. 지금 아니면 언제 누려 이 호사를.
예? 자연이 펼치는 이 장관을 누려야죠. 근데 울긋불긋한데 울긋불긋한 그 자리는 울긋불긋함을 목격하는 그 자리는 전혀 울긋불긋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낙엽이 진다고 아쉬워할 것 없어요. 예? 낙엽은 저기서 지고 있지만 여긴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얻으면 마음을 체득하면 득지어심한다 할 때 마음에서 얻으면 마음으로 얻으면 하는데 이걸 어조사 어를 목적격 조사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얻으면 마음을 얻으면 세상의 온갖 잡담들이 모두 교박해서 따로 전한 선지가 된다. 이 마음돌을 깨치게 되면 마음돌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찻소리가 법문을 하고 낙엽이 법문하고 예? 온갖 향기가 법문하고 요즘 참 좋은 철이잖아요. 길 지나다가 금목서 향기 싹 스칠 때 기분 좋죠. 그때 봐요. 거기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 있잖아요. 자각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내가 딴 생각에 빠져 있거나 엉뚱한 곳에 막 사로잡혀 있다면 향기가 이게 지나가도 못 알아차리고 지나갈 수 있죠. 예. 대상에 쏠려 있게 되면. 그래서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게 응무소주하면 이 생기심하여 이 살아있는 마음은 언제나 살아서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과 접속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 나도 세계도 어떤 대상도 이렇게 그 마음의 장애, 신무가애, 예? 반야신경의 신무가애, 그 다음 뭐예요?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막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방이 텅 튀어진 느낌이에요. 자아가 무한히 확장된 느낌. 그게 충만함이에요. 그래 무아라고 하는 게 내가 없다는 게 뭐냐면 전부 나가 될 때 따로 내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일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무아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무아. 나라고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체가 나다예요. 일체가. 나를 벗어난 게 없다 이 소리예요. 마음으로 얻으면 세상의 온갖 잡담들이 모두 교박해서 따로 전한 선지가 되느니라. 뭔 말이냐면 우리 화두 공안도 마찬가지예요. 무, 마상근, 간식월, 정전백수자 뭐 그런 말들이 뭐냐면 뜻을 쫓아가면 천차만별이에요. 소리와 뜻을 쫓아가면 그게 모양으로 분별하면 다 달라요. 무는 한 글자, 마상근 세 글자인데 무는 없다는 소리고 마상근은 3배가 세근이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같겠어요? 근데 소리와 뜻이 아니라면 무, 마상근 대상이 아니라면 무, 마상근 무가 어디로 떨어지고 마상근이 어디로 떨어지냐 또는 무는 어디서 나오고 마상근은 어디서 나오냐 실제로 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라는 소리와 그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무가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로 사라져요. 왜? 그러니까 죽비를 들어 보이는 거나 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라 이거야. 무. 이 무라고 하는 형상, 소리, 경계를 통해서 이 경계하고 늘 떨어지지 않은 경계가 아닌 것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나 마상근이나 똑같다 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당처는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벗어난 게 없어요. 이게 자기 마음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마음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진정한 자기가 마음임을. 자꾸 우리는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이 가죽 푸대에서 빨리 뛰쳐나오는 거라. 여기 불타는 집이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재개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에서 빨리 낡은 집에서 뛰쳐나와라. 그래서 온 우주를, 그래서 개천개지, 하늘과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 흉금에서 흘러나와서 하늘과 땅을 뒤덮어야 한다. 우리 마음은 손오공 여의봉과 같아가지고 줄어들다, 늘어졌다 마음대로 해요. 자유자재. 예. 줄어들면 진짜 꽁생원이 되는 것이요. 늘어나면 진짜 부처님 마음이 허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의 움직임을 깨워서 잘 살펴라. 용심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자, 법은 이름이 없는 것이므로. 자, 이 말도 틀렸어요. 벌써 법이라고 해놓고 이름이 없대. 이름 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말해도 30방, 말하지 못해도 30방이에요.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을 부처님이 불조가 출세도 우리 앞에 성가기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조 출세가 무풍기량이라고 그랬어요. 부처와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이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킵니다. 허물을 지은 거예요. 허물을. 제가 대구까지 와서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확연해지고 보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비싼 차비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뭘 그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노? 이 말할 거 하나 없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제 말의 허물을 제가 그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저는 진짜 이 말값을 치러야 돼요. 아마 발설지옥에 가서 혓바닥 뽑아다가 아마 야차들이 그 쟁기질하고 저 벽화에 많잖아요. 혓바닥 뽑아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말, 미친 소리 하면 발설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지옥에서 구출해 주시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정한 자신의 본성을,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법은 이름이 없는 것이므로 말로써 일러줄 수 없고 법은 모양이 없는 것이므로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이렇게 지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없이 침묵했다, 양구했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이게 말이 없는 게 아니죠. 온 존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이 말한다. 침묵이란 말을 기독교 카톨릭 영성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이시다. 신의 언어는 침묵이다. 이 침묵의 향기, 이 침묵의 느낌. 이게 진정한 자아 정체성,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 자기가 자기로 돌아온 느낌.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는 내 존재의 핵심으로 도달한 거예요. 젊고 늙는 나 말고 행복하고 불행한 나 말고 그런 모든 현상을 초월한 언제나 지금 여기에 이 존재라는 거. 말쑥한 존재. 모든 경험을 아우르고 있지만 그 경험에 물들지 않는 존재 그 자체. 존재성. 너무 말이 많네. 무엇이라 말하려 하면 벌써 근본 마음 자체를 잃은 것이요. 근본 마음 자체를 잃게 되면 세종께서 꽃을 드신 것과 가섭의 미소가 모두 죽은 이야기거리로 전락할 뿐이다.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벌써 근본 마음 자체를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개구즉착이네 그런 겁니다. 동념직계다. 마음을 움직이면 벌써 어긋났고 입을 열려고 하면 벌써 그르쳤다. 그게 뭡니까? 딱 이 자리로 돌이켜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요 그런다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왜? 이 자리는 대상으로서 안 드러나니까 이미 있어요. 이미 기성의 것이라니까.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은 뭔가 자기가 지각되는 나는 늘 불안정하니까. 늘 느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안정하니까 뭔가 안정된 걸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나 아닌 대상에서 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에게서, 물건에게서, 이념에게서, 아니면 종교적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으려고 자꾸 바깥으로 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붓다의 깨달음은 뭡니까? 세계의 실상을 본 거예요. 나 자아와 세계의 실상, 있는 그대로 진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함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정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속는 거야. 보이는 모양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보이는 빛깔과 형상을 구별해서 그걸 실체인 줄 알았어요. 이 텅 빈 보고 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텅 빈 보고 있음. 이 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요. 보고 있음과 지금 새소리가 울려요. 이 듣고 있음이 한 자리예요. 느끼고 있음. 여러분 신체 감각. 보는 이 자리, 듣는 이 자리.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 일으켜봐요. 생각하는 그 자리 한 자리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떠날 수 없는 자리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근본 마음 자체 이걸 망실하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망각하고 분별을 쫓아가면 세존 꽃 들고 가서 미소한 게 죽은 이야기거리로 변한다. 다 관념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얻은 이에게는 장군의 잡담도 요긴한 법문이요 제비의 울음까지 참 진리의 설법으로 들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경허선사 같은 경우에는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했도다. 여삼이가 마사도래라는 화두를 들고 있었는데 턱 끝에 칼 받쳐놓고 하고 있었는데 창문 바깥에서 어떤 사미가 지나가면서 콧구멍 없는 소 뭐 그 얘기하다가 문득 그 얘기 듣고 그 콧구멍 없는 소란 뜻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때 아마 그 사미가 휘파람을 불고 지나가도 깨달았을 거예요. 말의 뜻에 있지 않아요. 서산대사는 우연히 어디 지나가다가 닭 우는 소리에 깨달았어요. 어떤 선사는 옆에 있는 도반이 자다가 목침 떨어뜨린 소리에 알았어요. 어떤 경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경계하고 딱 적혀있는 이 마음자리를 문득 한번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 생각 속에 있을 때만 생각하니까 어렵지. 근데 지금 봐요. 생각 없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경험이에요. 항상 지금 봐요. 나이 먹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어린 시절에도 이랬는데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 느낌도 없는데 아무 아로마리도 없어. 근데 모든 변화작용은 이 속에서만 일어나요. 봐요. 이 손짓 모양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이게 연기거든요. 이 연기의 실체가 뭐냐 이거라. 이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아무리 비디오로 찍어놓고 해봤자 이미 그건 죽은 거고 지금 살아있는 물건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건 환상처럼 허망하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믿어. 근데 진짜는 뭡니까? 이 허상들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근데 이런 모양이나 소리처럼 보거나 들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야기새껴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분은견열이다. 색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들으려고 하는 자는 삿된 도를 행하는 자라.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열애는 뭡니까? 이게 열애예요. 여여한 부처라고. 온 적도 간 적도 없고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여여부동해. 늘 이러함이에요. 이와 같이 늘 이렇게. 이게 직접적인 자기 체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러함 속에 나라는 게 꿈처럼 환상처럼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게 이게 전도몽상, 전도된 몽상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온 우주가 나를 보고 있다고. 눈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눈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 눈 속에 우리 주관과 객관은 그림자처럼 많은 일들을 펼치죠. 이러쿵저러쿵 하죠. 하지만 보십시오. 이 보고 있음, 이 투명한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변하냐 하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게 소리에 오염돼서 더럽혀지냐 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청력을 다 잃어도 뭡니까? 안 들리는 줄 알잖아요. 소리 없음에 대한 자각은 분명해요. 저 오토바이 소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설법한다는 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얻은 이에게는 장군들의 잡담도 요긴한 법문이요 제비의 울음까지도 참 진리의 설법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불, 장엄, 정멸, 궁은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이 정멸의 궁, 이 정멸의 자리를 장엄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엄도리가 그거예요. 온갖 현상들이 온갖 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냄새 맛도 없는 이 마음이 온갖 빛깔과 소리, 냄새, 맛으로 장엄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세계가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그게 대승이에요. 그게 불교고. 이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어떤 곳을 숨는 거 그게 소승이라고 하는 거라. 그게 작은 수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와 세계에 있는 이대로의 진실, 세계의 실상을 깨닫는 겁니다. 이러한 까닭에 보적선사는 통곡한 소리를 듣고 깨쳐서 춤추며 기뻐하였고 그 밑에 주석에 보면 보적선사 참선을 하던 그가 거리에 나가 장례식을 구경하다가 상주의 우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쳐 남들은 통곡하는데 혼자 한바탕 춤을 추며 뛰놀았다. 그 뒤에 마조스님의 법을 이었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주 보적이에요. 진주라는 곳이 이제 임재가 살았던 조주 임재가 진주라고 하는 중국 하남성인가 하북성 그쪽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참고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더 이상 어떻게도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게 뭐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자리. 더 이상 분별이 안 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때 초상이 나가지고 이제 상주가 가는데 보통 저 상주 가게 되면 그 초상 치르게 되면 앞에서 그 곡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 상역군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을 종이 지점 확 뿌리면서 그다음 창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상역군이 이 외로운 주인공, 이 외로운 홀령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종이 지전을 탁 뿌리는데 그 소리 듣고 이 주인공 어디로 가는가, 이 홀령 어디로 가는가 하는 소리에 깨쳤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 상역군 목소리 듣는 그 자리에 살아있는 자신의 진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춤추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대상으로 찾았던 거예요. 대상으로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리 탐구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묻어는 있는데 무심한 상태에서 문득 한 경계를 딱 하니까 문득 이 자리가 확 돈발하는 거예요. 늘 있었는데 생각 속에 갇혀있을 때 몰랐다가 생각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생각이 잠시 머무른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딱 제시하자. 그러니까 꽃을 한번 들어보이자, 닭이 한번 울자, 목침이 뚝 땅에 떨어지자, 문득 본래 있던 게 한번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보수 선다. 이 사람도 진주 보수예요. 여기 밑에 보면 방장화상이 묻기를 부모가 낳기 전에 내 본래 면목이 어떠하냐.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하지 못했다. 하루는 거리에 나갔다가 어떤 두 사람이 주먹질하며 싸우다가 한 말이 참으로 면목 없다 하는 말에서 돼서 크게 깨졌다. 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공부를 해도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 부모가 낳아준 건 이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몸과 인연에서 생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역사는 이 몸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몸에도 저장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어린 시절의 어떤 특정한 기억이나 특정한 상처들은 몸에 이렇게 저장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체적 느낌을 느낄 때마다 그게 과거가 재생되고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낳아준 건 몸이고 그 몸과 관련해서 쌓았던 정신적인 역사, 그게 몸과 마음, 그걸 이제 우리는 자아라고 여겼는데 그거 말고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너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냐. 출생하지 않은 거, 태어나지 않은 너 자신. 그걸 이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건 파악할 수 없죠. 그러다가 시장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시장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두 사람이 친구였던 모양이야. 한참 싸우다가 싸움 끝나니까 툭툭 하면서 아이고 친구 미안하네. 내가 참 면목이 없네. 얼굴이 없다 소리잖아요. 면목이 없다. 그러자 이 소리에 이 보수선사가 딱 알아차렸던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체로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건 면목이 없지. 지금 여러분 얼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얼굴이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 안 보이고 여러분 머리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나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저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머리가 여기 있지. 왜 머리가 없대? 봐요. 이게 예전에 더글러스 하딩이라는 사람이 이게 헤드리스 웨이라는 이 깨달음의 방편을 열었어요. 머리 없는 길.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뭔 소리야? 보면 봐요. 지금 여러분 저 벽 보세요. 벽은 빛깔과 대상이죠. 예? 그래 대상이에요. 저건 내가 아니에요. 바닥 보세요. 이것도 빛깔과 대상이야. 이건 내가 아니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몸 신체 일부를 보세요. 이것도 빛깔과 대상이야. 내가 아니야.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고 있는 자기 전 이쪽을 보세요. 머리 쪽을. 거기에 뭐가 보여요? 얼굴이 보여요? 온 세상이 머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온 세상이 있지 않아요? 네? 더글라스 하딩은 히말라야에 산책하다가 문득 이 사실을 깨달았대요. 히말라야 트래킹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치니까 그걸 자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뭡니까? 여기 우리가 머리가 있을 자리에 이게 보는 놈이잖아요. 보는 놈. 이 자리에는 이런 면목, 우리가 이제까지 동일시했던 얼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속에 머리가 있을 자리에 이 속에 있더라.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다. 뭐 이런 식의 방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다. 이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대상이 아니고 아주 즉자적인, 즉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뭡니까? 아무 느낌 없는데 그래. 근데 바로 정확히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게 상수가 멸진한 선정이라고. 느낌과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몰라야 된다 하는 게 무지해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절대 몰라요. 부처님도 이건 모른다고 했어요. 가섭도 전할 수가 없어. 왜? 이건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나와 내 것이 아니라고. 근데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의 본래 면목이에요. 아무 느낌, 생각,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나 얻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 그 얻은 바 없다는 게 뭐죠? 그건 본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있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만 특별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지각이 돼요. 근데 늘 본래 있었던 것은 지각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잘못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평상심, 본래 본성,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새롭게 생겨난 마음이 아니에요. 새롭게 생겨난 건 뭡니까? 특별한 느낌이거나 특별한 감정이거나 특별한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걸 못 알아차리는 사람 병원을 가야 돼.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늘 변함없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망각했던 거. 그걸 새롭게 하는 거야. 아, 여기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데 늘 있었던 게 하나 있구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건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게 재상이 비상이라는 소식이야. 그러니까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 그 순간에 여기에 탁. 보수선사는 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는 사람의 말을 듣고 참 면목을 깨친 것이다. 이는 선과교의 깊고 얕음에 대해 밝힌 것이다. 해놓고 송을 보면 밝은 구슬을 손에 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네. 이게 완주, 농주라고 해서 옛날에 선사들이 이 마음자리를 구슬에다가 이 만이주, 여의주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이 구슬은 아무 색깔과 빛깔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색깔과 빛깔을 그대로 비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네. 이게 묘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묘용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구슬은 잘 모르고 이 마음 구슬 때문에 펼쳐지는 빛깔과 형상의 그 환상의 파노라마에 넋을 잃고 이제까지 살았던 거예요. 근데 모든 빛깔과 모양이 이 자기 스스로는 특별한 빛과 모양이 없는 이 마음 구슬의 현상임을 이걸 그래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써야 된다. 이것이 일으키는 거기에 속지 말고 무슨 일이 펼쳐져도 어떤 빛깔과 모양이 나타나도 결국 이 구슬을 떠난 게 아니다. 이 마음을 떠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매 순간 수많은 경험들이 여러분을 통과해요. 지금 이 순간을 통과한다고 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인연 따라 올 것은 올 것이요. 오지 않을 것은 결코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것이 오고 어떤 것이 떠나갈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본래 면목, 우리의 본성,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늘 전체로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선택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그게 다 얻은 거예요. 하나도 얻은 게 없다는 이 느낌을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느낌을 잘 탐구해 보세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그걸 잘 보세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역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역력분명하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근데 늘 언제나 변함없이 늘 지금이라는 이 느낌. 10살 때도, 20살 때도, 40살 때도, 60이 돼도 늘 지금이라는 이 느낌.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늘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이거. 이건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모든 느낌의 밑바탕이라. 그래서 그 모든 느낌의 층을 하나하나 벗겨가는 식으로 그게 이제 소승의 관찰법이에요. 이게 무상하구나. 관찰하는 거라. 근데 대승은 뭐냐면 바로 곧장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소리 듣는 물건이 있다. 근데 소리는 들리지만
듣는 성품은 특별하게 들리지 않아. 근데 바로 그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지인심한다. 곧장 그 사람 마음, 사람의 본성을 곧장 가르치면 바로 그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거다. 본다는 느낌이다. 본다는 느낌. 느낌이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느낌이 있는가 하고 여기서 찾으면 그건 대상이에요. 안 찾으면 지금 시야가 자연스럽게 열려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 존재의 느낌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둘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여러분은 이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귀로 들은 게 아니야. 코로 냄새 맡은 게 아니야. 입으로 맛본 게 아니야. 몸으로 느낀 게 아니야. 머리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무 아니비설신이. 그 다음에 꿈속의 세계는 있지도 않아요. 무색상의 미촉보. 그리고 보는 일이 있었지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전부 꿈속의 일이라. 많은 일이 펼쳐졌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참 묘하죠. 꿈속에서 별짓 다 했는데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아무 일 없어요. 꿈이 펼쳐질 때도 이 자리에 있었고 꿈이 사라져도 아, 그 꿈은 없구나 하고 아는 그 자리는 성성하게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새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득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언제나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인생 100년 36,500날 늘 반복하는 게 다만 이것이더라. 집에 가실 때 잘 한번 눈앞을 잘 보십시오. 낙엽이 흩날리고 차가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펼쳐질 때도 그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이 자리 다음 달에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